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말씀을 먼저 요약하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전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눈이 불꽃 같으시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숨은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두려운 분이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세상적인 것과의 혼합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죄에 물들지 않은 남은 자들을 향해서는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슨 신비하거나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교훈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 순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의 말씀처럼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신의 욕구와 욕망대로 행하면은 자유로울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방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것은 나를 죄로 이끌어서 나를 속박하고 종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 것처럼 우리의 욕구와 욕망대로 행하면 죄의 종으로 노예화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순종하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술과 담배와 마약,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욕구와 욕망대로 행하게 되면은 잠깐 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게 되고 노예화해서 마침내 우리를 파멸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역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고 인격화되어서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쩌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숨이 많이 가쁘게 되죠. 힘도 많이 듭니다. 근육이 뭉쳐서 괴롭기도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교회를 오시게 되면은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즐겁고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규칙적으로 오시게 되면은 교회 오는 것이 쉬워지고 또 즐거워지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주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잘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함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순종함으로써 기쁨을 누리고 순종함으로써 신앙생활의 행복을 마음껏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을 말하겠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실임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싸움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육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또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과 싸운다면 그것은 육적인 싸움이 될 것이고 또 악한 싸움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싸움, 악한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고 또 복음을 위한 선한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를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교 소비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투철한 영적인 전사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사의 진지함과 각오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소비자화되어서 교회가 제공하는 종교적 서비스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오늘 환난과 박해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고 풍요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도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사라진 비상적인 기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참다운 경건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의 형식과 의무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로 전락되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권고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있는 것을 굳게 잡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미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있는 것은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요 철학자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단순 명료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있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현재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신앙의 삼일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 신앙의 삼일체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결같이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낙심하여 곁길로 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하는 태만도 옳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만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야만 하죠. 연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골로새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키는 자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에서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적인 조언을 몇 가지 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자신이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숨기게 된다면 우리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 소망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룩한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실제적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아닐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악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삶에 책임을 지는 공동체에 건강하게 소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경건을 유지하고 혼자 믿음을 지키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격려해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도록 주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는 반면에 많은 죄를 범하게 될 위험성이 있죠. 그들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6절 보시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의 내용은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이게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쇠로 만든 지팡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질그릇이라 말하잖아요. 질은 흙을 말하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부드럽고 연약한 그릇을 뜻하고 있죠. 강하고 단단한 도구인 철장과 연약하여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이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 철장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분쇄할 대상들은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쇠 지팡이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다스림은 세상이 흔히 하는 것처럼 지배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다스림의 원뜻은 양떼를 돌보는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힘을 가지고서 폭압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섬세하고 부드럽게 목양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배하고 억압하는 대신에 섬김과 돌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배하고 위세를 부이고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섬기는 종으로서 양을 돌보는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참된 리더십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셨고, 아들 예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권세와 리더십을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려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서 세상에 만연된 악을 분쇄하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는 예언의 시편이 시편 2편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신자에게 주님과 함께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성부에게서 성자로, 성자에게서 성도로 이어지고 있는 위임된 공동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잘것없는 인간인 나에게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시던 그 절대적인 권세, 성자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함께 누리고 함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진작에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권능과 권세를 혼동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의 권능은 뭘까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추방하며 복음 전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뜻하겠죠. 참으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권세는 이런 권능보다 한 차원 높은 주님 선물입니다. 권능은 내적인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면 권세는 신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충성된 주님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 지위에서, 그 신분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나운 맹수가 어린아이의 지시를 받고 순한 양처럼 따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육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체격도 작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의 인도에 사나운 맹수들이 순한 양처럼 따를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의 파워에 있을까요? 아니요.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힘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부여하시면은 주님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어떤 권력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믿음의 사람에게,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해 주시는데요, 어떤 상급인지 그것을 설명하자면 열머나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 같은 데서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머나를 맡기거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많은 것을 남긴 종을 크게 칭찬하면서 그에게 또 상급을 주시죠. 놀라운 것은 조금 적게 남긴 종에게도 똑같이 칭찬하면서 또 그에게 많은 상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받은 머나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다시 가져온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상급을 주실 때에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보상하시고 상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달란트 남겼다고 해서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은 상급 주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남겼지만 4달란트를 남겼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을 때에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큰 상급을 함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아니라 태도가 우리 칭찬과 상급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태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결같은 자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내게 주신 것들을 굳게 붙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약속을 주시는데요, 새벽별을 주리라 하시는 약속입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새벽별은 다름 아닌 주님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사용된 언어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를 촛대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의 사자를 별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자신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별들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시는 원천이 바로 새벽별이신 주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죄의 어둠이 물러나고 세상이 환한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주님께서 새벽별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주님 자신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본질, 주님의 본체,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 그 자체를 알고
경험하고 누리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너희들이 또 내 안에서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 온 세상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존재,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제자들도 알게 되시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자비로운 구원자가 되시고 인자한 목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심판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알 수 있는 크고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주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해서 빛나는 새벽별 되신 주님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귓가로 흘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서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경고와 권면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 부패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며 믿음의 길을 선하게 싸워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 주신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저는 첫째,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는 성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호랑이처럼 호시탐탐 엎드려서 사냥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깨어서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고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는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도를 그릇되게 영향을 끼쳐서 잘못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의 혼합주의와 혼탁한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지키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 주님이 주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가치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